여호수아 11장에서는 만국의 왕이 다 모여서 연합군을 구성하고 세계대전을 일으키죠. 이스라엘과 여호수아를 상대로 벌인 전쟁입니다. 그러나 이 세계대전에서 여호수아는 급습하여 승리를 거두고 그 본거지 하소를 불태워서 전소시킵니다. 그리고 그들을 종결시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대적하는 것의 종교를 봅니다. 사실 주님은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을 주셨지요.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가 하솔과 그의 대적들에게 진격을 할 때 말씀을 보면은 갑자기 습격하였다라고 얘기해요. 11장 7절에 보면 졸지에 습격했다 그러는데 갑자기라는 말이에요. 갑자기 습격하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에게 내일 이맘때에 너희가 이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서 내일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새로운 생명의 날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오늘 우리들에겐 내일이 있습니다. 내일은 시간의 내일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생명의 날이 내일인 것입니다. 내 육신 생명 아래서 내가 사는 그것은 과거인 거죠. 과거. 언제나 나에겐 그것이 어제인 거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내일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의 때를 가리킵니다. 이미 우리는 그 내일을 소유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한 면에서 소망이 있고 한 면에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이미 실제를 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갑자기 대적에게 임해서 대적을 갑자기 부순다고 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그분이 일하시는 현저하게 활동하시는 비밀스러운 그분의 움직임을 나타냅니다. 오늘 우리는 시간 안에서는 아직 이기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보지만 영원 안에서 이미 이기신 그분의 내일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음을 보고 그 내일을 소망하는 자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대적들이 여호수아를 맞서지만 모두 패배하지요. 로마서 8장 35절에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느냐라고 얘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바울이 여호수아 11장에서 마치 읽어내는 듯이 이야기를 합니다. 어떠한 대적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고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들의 사랑이 너무나 견고한데 이것을 대적하는 17개 항목의 대적들이나 17가지, 실은 17개 이상이죠. 그 어떤 것이니까. 우리에게 환란이 있어도 공고가 있어도 박해가 있어도 기근이 있어도 핍박이 있어도 위험이 있어도 칼이 있어도 적신이 있어도 빈몸이어도 환란이나 공개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 있어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넉넉히 이겨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그뿐 아니에요. 사망이 와도 생명이 와도 천사가 권세자 그 어떤 존재들의 무슨 일이 우리에게 발생하더라도 현재 일이든 아니면은 장래 일이든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흘러가든 저렇게 흘러가든 미래도 염려할 필요 없음. 그리스도가 붙들고 계시니까요.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다른 어떤 이 세상에 인간이 만든 것이라도 그들의 말들이라도 그들의 병거라도 그들의 군대라도 그 전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누려질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다 무너뜨리라. 그리고 모든 생각, 모든 감정, 자기의 모든 관념, 자기의 모든 지식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와서 이 일을 하고 계십니다. 이 일을 할 때 우리는 더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더 그분에게 협력하고 그분이 이 일을 하시는 것을 격려하고 찬송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따라가고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5절 말씀 얼마나 감사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는 높아진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린다고 하잖아요. 모든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 우리 관념을 사로잡아 감정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불신이 와도 우리의 감정이 무엇이 와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십시다. 복종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두 가지예요. 주 예수 이름을 부르는 것 그리고 아멘 하는 거예요. 주 예수요. 그리고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의 생각과 사고를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거죠.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도라. 그러므로 우리가 복종하지 않는 요소가 있다면 주님이 그걸 벌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을 주님께서 꺾으시고 다루시고 우리의 감정을 순화시키시고 주님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관념이 사로잡히게 하실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말씀이에요. 하솔이라는 곳을 불태우죠. 하솔이 본거지니까요. 그리고 모든 군사는 하솔을 중심으로 모였어요. 그런데 하솔을 중심으로 모였다는 것이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하솔이라는 말은 핫지르라는 단어인데 하솔이라는 말의 뜻은 풀이라는 뜻입니다. 하솔. 하솔이 어디 있죠? 여기 이스라엘 땅에 있죠. 여기 갈릴리 호수가 있고 요단강이 있고 사해바다가 이렇게 있죠. 그 옆에 여기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예수님 탄생하신 베들레헴 여기 있고 예수님이 자라나신 나사렛은 이곳에 있습니다. 갈릴리 가나 포도주 이적은 이곳에 있고요. 이 위에 메롬 강이 있습니다. 메롬 호수가 있어요. 그 메롬 옆에 여기는 산지죠. 또 다른 산지고 여기도 산지고요. 그 옆에 하솔이 있습니다. 하솔. 이 하솔은 실은 당시에 여호수아 시대 때 이 하솔은 아래에 있는 도시들의 10배는 더 큰 도시일 겁니다. 모든 도시들의 머리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어떤 도시들보다도 제일 큰 게 하솔이죠. 하솔이 제일 커요. 그러니까 하솔이 주의합니다. 하솔이 각 왕들에게 사신을 보내서 우리가 여호수아를 대적하자 와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하솔이 마돈 왕 요밥에게 사신을 보내고 시므론 왕에게 사신을 보내고 악삽 왕에게 사신을 보냅니다. 이 하솔이라는 말의 뜻은 풀이라는 뜻이라니까요. 풀. 여러분 이사야 40장 6절 말씀 여러분 아시죠? 유명한 말씀이죠.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외치라고 그래요. 뭐를 외치라고? 내가 무엇을 외치리까? 라고 하나님께 물으니까 모든 육체는 풀이요.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육체의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23절과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다시 반복된 말씀이에요.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럴 때 하솔, 핫지르라는 단어예요. 바로 이 단어가 핫지르. 하솔. 모든 육체는 풀이요. 하솔. 그러니까 풀이에요. 그러니까 소멸되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사그라들고 없어지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러므로 하솔이 모든 도시들의 머리더라라고 하는 이야기는 모든 도시들이 근본적으로 그들 속에 왕처럼 기능하고 있는 속성은 풀이에요. 말라가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소멸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뭐 큰 영광을 보이는 그런 삶을 산다 하도 그 풀이에요. 잠시 후면 시들어요. 다 시들지 않습니까? 우리 역사에서 다 봤지 않습니까? 그냥 다 시들어요. 다 시들어요. 영웅 호걸이라도 다 시들어요. 모든 육체는 풀이에요. 하솔이 지휘한다는 이야기가 소멸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 그 소멸성을 무기로 삼는 사탄과 같은 그런 존재, 종이 된 우리 인생이 하솔에 사는 백성들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솔 왕은 이름이 야빈인데요. 야빈이라는 말은 아주 그 허탄한 생각인데 그냥 아무 생각이나 하는 게 아니라 교묘하고 기발한 생각을 하는 사람은 그 지성이죠. 지성인데 좋은 의미의 지성이 아니라 아주 교만한 지성. 그러니까 아주 높은 생각을 말해요. 아주 높아진 생각. 그러니까 고도의 그 간교하고 사악한 생각. 이것이 바로 야빈이라는 이름의 뜻에 들어가 있습니다. 하솔 왕 야빈이다. 즉 풀의 왕이에요. 그러니까 풀들로 다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건 풀입니다. 풀. 소멸되는 거예요. 시들어버리는 거예요. 인간의 잠깐 반짝이다가 없어지는 그런 영광을 나타내는 말 아니에요. 그곳에 왕 야빈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야빈이 그 이름 뜻대로 아주 교만한 지성이잖아요. 교만한 아주 자기 지식이잖아요. 그런데 지식보다는 이제 교만한 어떤 성격과 사고, 관념을 말하죠. 교만한 관념. 그런데 이것이 왕하고 있는데 거꾸로 모든 육체가 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을 때는 주님 우리는 썩어질 것이기 때문에 썩지 않을 씨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라고 영원한 생명, 소멸될 생명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라고 주님께 거꾸로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우리가 새로 태어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다라고 해요.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즉 하솔 같은 것으로 된 게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여호수아에게 담겨져 있는 영원한 생명의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새로 거듭났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칼이 돼서 옛사람을 죽게 하고 새로운 사람으로 우리에게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베드로는 이사야 40장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인용하면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영이 있도다. 영영이 있도다라고 얘기해요.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나 주의 말씀은 영영이 있도다. 이건 대비가 우리에게 제공되는 제시되는 그런 말씀이 아니죠.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고 모든 육체는 풀이고 이걸 대비하기 위해서만 있는 게 아니라 베드로가 말하는 건 뭐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썩지 않게 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는데 풀이고 꽃이라서 시들고 썩고 소멸될 수밖에 없는 하솔 자체가 모든 것의 본성인 그 영역에 들어와서 침투해서 우리를 새로 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새로 난 것은 이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하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가진 모든 육체와 그 육체가 가진 그 영광은 풀이고 꽃에 불과한 것이고 진정으로 우리에게 참으로 보아이고 소중한 것은 영원한 생명이라고 얘기해요. 생명.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 하나님의 본질. 그 말씀은 곧 생명이시잖아요. 말씀은 곧 생명이니까. 그 안에 생명이 태초에 말씀이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에 계신 이 말씀 하나님과 함께 있었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았으되 만물이 말씀으로 말미암았죠. 그가 없이는 말씀이 없이는 된 것이 하나도 없느니라. 그 다음에 뭐예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나니. 말씀 안에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의 본질은 생명이에요. 사탄의 말과 사람의 말의 본질은 생명이 아니에요. 사탄의 말은 사망이고 본질이, 사람의 말은 허탄함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만 생명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읽을 때 성경을 생명의 말씀, 생명의 양식이라고, 그 속에 무엇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은 또 인격으로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는 것이죠. 그러면 하솔이라는 곳이 정복당하고 나서는 솔로몬에 의해서는 이곳이 이스라엘의 가장 북쪽의 군사도시가 됩니다. 아주 이스라엘을 위해 유용한 도시가 돼요. 그러니까 소멸될 곳에 영원히 썩지 않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면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도시가 돼요. 이 하솔은 솔로몬이 나중에 군사도시로 세웁니다.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했던 도시들이 있잖아요. 라기스도 그렇고 게셀도 그렇고 드빌도 그렇고 림나도 그렇고 이스라엘의 군사도시로 변모합니다. 즉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도시가 되죠. 라기스는 여기 밑에 있는데 여기 라기스는 많은 전투를 치르게 되죠. 예를 들어 아시리아도 이 라기스를 먼저 공격합니다.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라기스를 공격. 그럼 왜 라기스를 공격합니까? 여기 쉐펠라라고 하는 구릉지대, 이스라엘의 비호감 지역이잖아요. 거기에 우뚝 솟아있는 군사 요새가 라기스니까 이 라기스를 여호수아가 정복을 했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스라엘은 이 라기스를 군사 도시로 만들었으니까 외적이 와서 저 높은 곳에 있는 요새 예루살렘이 아니라 여기 있는 라기스를 정복하면 이 지역에 있는 비옥한 이 곡창지대는 이미 외적의 소유가 돼버리는 거. 그러면 유다 산지의 높이에 있는 예루살렘은 저절로 고립돼서 항복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곳은 모든 교통들이 오가는 요충지예요. 그러니까 이곳을 딱 점령하고 있으면 한마디로 이스라엘의 가장 이 핵심적인 본거지를 차지해버린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예루살렘은 수도일 뿐인 것이지요. 어쨌든 이 모든 군사도시들이 이스라엘에 의해서 다시 세워지고 예루살렘을 보호하는 도시가 된다는 것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인 것이죠. 11장 1절에 보면 하솔 왕 야빈이, 즉 모든 육체가 풀이죠. 그러니까 그런 본성을 가진 소멸의 왕 야빈이, 소멸됐는데 소멸되면 겸손해야 되는데 야빈이라는 이름은 아주 교만한 생각, 관념이라고 그랬죠. 교만한 관념. 사탄이죠. 사탄 자체죠. 사탄은 언제나 예수님을 향해 그렇게 하고 우리에게 와서 우리 존재를 그렇게 하니까, 우리가 혼자서 살 수 있게, 우리가 무엇이든지 혼자서 수행할 수 있게 그런 식으로 우리를 기만하니까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죠. 우리는 그리스도가 언제나 필요하죠. 겸손히 주님 필요하죠.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여호수아가 남부를 정복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기브온처럼 항복하기는커녕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있는 깊은 본성은 대적하죠. 타고난 본성은 주님을 대적하죠. 그래서 마돈 왕 요밥을 가지고 이 사신으로
보내서 함께 연합군으로 구성하게 하였는데, 마돈이라는 말은 장대하다는 뜻이에요. 거대함을 추구하는 본성을 말해요. 요밥은 적개심이에요. 복음을 아예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이에요. 시므론 왕은 시므론이란 말은 듣다라는 뜻인데, 세상에 듣는, 세상을 향해서 세상을 늘 따라다니는 마음이에요. 세상에 이거 좋은 거 있다면 그리 따라가고, 세상에 이것이 낫다 그러면 그리 따라가는 자들이에요. 시므론 왕과 악삽 왕이요. 악삽은 마법을 가리켜요. 마술. 하나님의 복음과 진리가 아니라 세상에 점치는 것이요, 굿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 따라다니는 것을 가리켜요. 악삽입니다. 그런 왕과 함께 요수아를 대적하러 왔어요. 거꾸로 요수아에 의해서 전멸당했어요. 이건 뭘 말해요? 주님 안에 있으면 오늘 우리는 소멸될 씨를 가진 자가 아니라 소멸되지 않는 영원한 씨를 가진 자,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가 되고, 즉 하솔이 소멸되지 않는 것을 섬기는 자로 변모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거기 왕이 없어요. 이제는 왕이 아니죠. 요새 도시니까 주님의 신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이 우리에게 왕 노릇하지 않는다. 이제는 소멸이 왕 노릇하잖아요. 영원한 불멸이 오늘 우리에게 왕 노릇하는 거죠. 그분은 곧 그리스도 예수죠. 이제 교만한 지성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우리의 머리와 재능을 뽐내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야빈이 왕하고 있는 인생을 가끔 봅니다. 어떤 사람 아주 영리하고 탁월한 머리, 재능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사는 건 야빈에게 사로잡힌 사람 아니에요. 야빈이 왕 노릇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를 대적해요. 그러나 복음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겨버리세요. 예수님 꺾어버립니다. 마돈 왕, 세상의 장대함과 화려함을 추구하는 거고, 요밥은 복음에 대해 적개심을 가진 거고, 시므론은 세상 이야기에 늘 내 귀를 기울이는 것을 말을 합니다. 악삽은 마법이라고 그랬죠. 마술이라고 그랬죠. 그리고는 북쪽 산지 긴네롯과, 긴네롯이라는 말이 이 키노르라는 말은 하프라는 악기를 가리키거든요. 갈릴리 호수가 하프처럼 생겨서 이것을 키노르는 키노사르란 말과 같은 말인데, 키노사르 하프 같은 거죠. 그래서 게네사렛이라는 말 속에, 게네사렛이라는 말 속에 키노르가 들어있어요. 하프. 갈릴리 호수를 게네사렛 호수라고도 부릅니다. 갈릴리 호수는 원래 이 호수의 본명은 아닙니다. 갈릴리에 있는 호수라고 해서 갈릴리 호수라고 부르는 거고, 예를 들어 충청도에 호수가 있으면 그냥 충청도 호수 이렇게 부르지만, 호수마다 이름이 있죠. 충청도에 있는 호수 중에 가장 큰 호수 중에 하나가 예당호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예당호. 그런데 예당호는 충청도에 있는 호수니까 충청도 호수라고 부르죠. 마찬가지로 갈릴리에 있는 호수니까 갈릴리 호수라고 부르지만, 갈릴리 호수의 이름이 있어요. 갈릴리 호수 이름이 있어요. 게네사렛 호수예요. 갈릴리 호수가 게네사렛 호수. 게네사렛이라는 말은 키노르라는 단어인데, 키노르라는 단어는 하프, 악기라니까요. 비파, 수금 같은 악기라니까요. 악기 모양으로 생겼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 호수 이름이. 그래서 이 지역을 게네사렛 호수가 있는 지역이라 키노르 지역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키노르 지역에 있는 왕들이 요수아를 대적했다라는 거예요. 거꾸로 예수님이 이곳에 가서 이곳을 다 예수님이 요수아처럼 정복하시잖아요. 그래서 여기 갈릴리가 등장한다라는 뜻이에요. 11장 2절에 북쪽 산지, 저기 레바논 산지와 기네롯, 갈릴리와, 그리고 남쪽에 아라바, 광야에 있는 곳과 평지와 서쪽 돌은 이쪽에 있는 서쪽에 두로와 시돈 그 밑에 있는 도시예요. 그곳에서는 이 염색 염료로 사용하는 조개라든지 폐각류, 갑각류 같은 그런 이 산물들이 많이 나오는 곳입니다. 돌은 왕의 옷을 만드는 곳으로, 솔로몬이 입은 옷, 그런 아주 화려한 옷을 만드는 그런 염료를 제공하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부유한 사람들이 많죠. 그런 기술로 유명한 곳이지요. 돌은 요새로 된 왕도예요. 그리고 조개바위가 많은 곳이에요. 이곳에서 자주색의 염료를 만드는데 그런 도시가 바로 돌이에요. 그러면 이 돌이라는 도시는 기술로도 유명하고 남이 갖지 못한 다른 도시에 없는 기술이죠. 또 부유한 곳이에요. 이곳에서는 직물 산업, 염료 산업을 통해 다른 데보다 훨씬 더 뛰어나게 패션 산업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앞선 도시예요. 그런데 앞선 도시도 그리스도를 방해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의해 정복당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은 오늘 세계 곳곳에 어디든지 다 들어간다라는 것을 저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죠. 11장 3절에 보면 동쪽과 서쪽에 가나안 족속, 아모리 족속, 헷 족속, 브리스 족속, 여부스 족속, 그리고 히위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서 이제는 이 지역에 있는 곳곳에 왕들, 시므론, 악삽 이런 왕들만이 아니라 여기 전체에 다 가나안족에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지역의 왕들에게 사신을 보내가지고 여호수아를 대적하자 그래요. 그래서 한꺼번에 가나안 족속의 6족속이 이제 나머지 6족속이 여호수아하고 전쟁을 벌여서 모두 다 단번에 패배하는 이야기가 여호수아 11장이죠. 우리는 여호수아 11장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이 어마어마한 승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한면에 그리스도의 대적들의 엄청난 규모를 누리지만 동시에 내일 내가 내 손에 넘겨주겠다 여호수아의 말씀이 있죠. 그러니 두려워 말라. 아무리 대적이 커도. 그리고 나서 갑자기 그들에게 임해서 승리를 거두죠. 그들이 말이 아무리 많아도 여호수아는 담대히 가서 그 말들에 의해서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그 말들의 뒷발에 힘줄을 끊어버리고 병거를 불살라버리는 엄청난 승리를, 이 그리스도가 이런 승리를 이루었으니 여러분 이 험한 전장터에 영웅처럼 싸우시는 그리스도 예수가 오늘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가 나약하고 내 인생은 어떻게 될까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께 맡기십시다. 주님이 해결하시고 주님이 반드시 우리를 풍성하게 하실 것을 기대하십시다. 주님이 회복하실 것이, 그리고 여호수아 11장에서 이루신 승리를 우리에게 줄 것입니다. 11장 3절을 보면 가나안 모든 족속들이 여호수아를 대적하는데 여기 가나안 족속 11장 3절을 보면 동쪽과 서쪽에 가나안 족속이 대적을 하죠. 가나안 족속이라, 가나안이라는 말은 저급하다라는 말이에요. 본성대로 사는 것, 들끓다라는 뜻인데 본성대로 사는 것을 그러니까 저급하다는 의미예요. 헤브라이즘에서 가나안은 본성대로, 느끼는 대로, 타고난 대로 사는, 그게 가나안이에요. 저급한 거예요. 그래요. 우리는 그렇게 사는 게 아니죠. 물론 그런 욕망과 욕구가 우리에게 있지만 우리는 주님을 찬송하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는 거고 겸손히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거고, 그때 가나안 족속이 아니라 이스라엘 족속이 되잖아요. 그러나 가나안 족속은 여호와를 경멸하고 여호수아를 맞서는 거 아니에요. 그 저급한 삶이에요. 복음이 없으면 저급한 삶이에요. 주 예수를 믿는 게 고급의 삶이에요. 가나안은 저급한 삶. 가나안 족속이 여호수아를 대적했으나 여호수아 가나안족이 이겼죠. 주 예수를 믿으면 저급한 삶이 끝나요. 주 예수를 믿으면 존중받는 삶이 됩니다. 아모리 족속이 나오죠. 11장 3절. 아모리 족속도 여기에서 또 한 번 북쪽에 있는 아모리 족속이죠. 요단강 동편에 있는 아모리 족속은 여기 있는 바산의 왕과 그리고 밑에 있는 아모리 왕 시온이, 바산의 오가고 시온이 큰 아모리 족속의 대표적인 이 지도자들이었죠. 이 왕들이 이스라엘 군대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서 여기 있는 아모리 족속이 굉장히 괴멸을 당했어요. 그러나 여기 북쪽에 있는 다른 아모리 족속, 또 이곳에 흩어져 있는 아모리 족속들,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이 있고 아모리 족속이 있죠. 가나안 족속은 가나안 함의 아들, 네 번째 아들 가나안에게서 낳은 이 아들들을 가리키는데 그 아들들 중에 아모리가 있어요. 그런데 왜 가나안 족속, 아모리 족속, 즉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을 같이 부르냐면 여기에 열거된 가나안 족속 외에 5족속의 이름이 열거되어 있잖아요. 아모리, 헷, 브리스, 여부스, 히위 다 가나안의 아들들인데, 그런데 이들 외에 나머지 아들들, 기르가스라든지 뭐 시돈이라든지 이런 아들들조차 다 통칭해서 가나안 족속이다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이름 아래 다른 아들들, 그들의 족속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모리 족속도 여호수아에 의해서 정복당하죠. 여기 여호수아를 맞서봐야 패배당. 아모리라는 이름의 뜻은 메롬하고 같은 뜻이에요. 이 모리라는 그 미리 또는 마리라는 이름이죠. 무르니까 여기에서는 쓰다는 이야기, 비참함이라는 이야기예요. 비참함이 왕하고 있어요. 내 인생을 언제나 비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주 예수님을 만나면 주 예수님에 의해서 비참함이 사로잡히는 거예요.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끝나게 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헷은 공포예요. 두려움과 사로잡혀서.
공포에 사로잡혀서 사는 인생이 주님이 두려움과 공포를 사로잡아요. 브리스 족속은 이렇게 나누어지는 것을 가리켜요. 분해되는 것. 언제나 내 인생은 더 쪼개지고 분해되고 하는 거예요. 통합이 되지를 않는 인생이죠. 그러나 이것도 주님에 의해서 붙잡히는 거예요. 여부스라는 것은 이렇게 밟다라는 뜻이에요. 발로 밟는 것. 그러니까 밟히기도 하고 밟기도 하는 거죠. 밟힐 때는 비참한 거고 밟을 때는 교만한 것이죠. 그것이 여부스 족속이죠. 이것도 주님에 의해서 진멸당합니다. 히위 족속은 악독이에요. 그래서 내 속에 있는 악함을 가리켜요. 가나안 족속, 내 삶에 있는 저급한 거, 아모리 족속, 나를 정말 비참하게 만드는 거, 헷 족속, 마음속에 있는 공포, 브리스 족속, 점점 내 자신이 쪼개지는 거, 여부스 족속, 아주 교만하고 허탄한 거, 히위 족속, 악함이 내 속에 있죠. 악함이 있죠. 모함이 있고 음해가 있고 다른 사람을 험담하는 것이 있고 그리스도의 일에 대하여 언제나 대적되는 게 있죠. 이 히위 족속이에요. 히위 족속이 여호수아를 맞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들이닥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안겨주신 승리로 승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에게 넘겨주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미 약속하셨죠. 수차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언약을 다시 한번 반복하셔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도 그리스도의 말씀을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해서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다시 또 믿음으로 적용되고 수용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모든 군사가 메론 물가로 가죠. 메론물 아주 쓰디쓴 곳에 이스라엘 나를 대적하는 가나안족들의 본성으로 가득 찬 곳에 여호수아가 가셔서 이들을 다 이기십니다. 그러므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고 새로 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거죠. 즉 쓴물로 가서 모든 것을 다 정복하시고 이 메론 물가는 나의 쓴 것을 경험하는 곳이야. 그 물 자체는 단물이 되겠죠. 그런데 그곳에서 아무리 단물을 마셔도 인생이 쓰디쓴 인생이 돼버린다. 그러나 그 나의 인생은 쓰디쓴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이 엄청난 사탄과 내 자신 사탄의 종이 돼가지고 있는데 옛사람의 그 모든 기질의 군대처럼 엄청난 거를 그리스도가 멸하시고 이제는 갈릴리 호수의 물 근원이 돼요. 많은 사람들을 풍성하게 하는 그런 사역을 하나님이 수행하게 하시는 것이죠. 11장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또 다른 승리의 루트가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얄론 골짜기에서 승리했던 그 승리의 루트가 있잖아요. 베도론에서 승리하고 아세가에서 승리하고 막게다에 가서 승리하는 그 승리의 기브온에서 승리, 베도론에서의 승리, 막게다에서 아세가에서의 승리, 막게다의 승리, 이 승리의 루트가 있듯이 여기에서도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줬기 때문에 11장 8절에 그들을 격파하고 시돈까지 올라갔어요. 이번에는 큰 시돈까지 여기까지 올라가서 그들을 패퇴시켰다. 그리고 미스르봇 마임이라는 곳까지 추격을 했다. 그리고 동쪽으로는 미스바라는 곳까지 또 추격해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않았다라고 얘기해요. 한 사람도 남기지 않았다. 이게 믿음으로 취해야 되겠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이런 옛사람이 주님에 의해서 사로잡혔다는 사실은 너무나 감사한 사실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시돈까지 가서 주님이 승리를 거뒀다라고 하는 것은 시돈은 이제 물고기 잡는 것을 가려 사냥, 또 포획, 그다음 어업 이런 단어죠. 물고기를 낚는다는 이 시돈이란 말 속에 물고기라는 뜻이 들어있어요. 그곳까지 가서 주님이 이기셨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세상을 낚는 사람들이었다가 사람을 낚는 사람들로 바뀌는 것이죠. 고기 잡는 어부에서 사람 낚는 어부로 즉 주님의 복음의 어부로 바뀌는 것을 말을 합니다. 우리의 시돈까지 온 것은 사냥하는 인성을 잡아서 세상을 사냥하고 이 헛된 것을 사냥하는 우리의 본성이 그리스도께 사로잡혀서 이제는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어부가 된 것이죠. 그리고 미스르봇 마임까지 와서 이겼다. 그런데 미스르봇
마임. 마임은 물이라는 말입니다. 히브리어로. 그리고 미스르봇은 끓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펄펄 끓는 물이죠. 펄펄 끓는 물이 상징하는 것은 과학이나 지식이나 기술이나 온천이나 그런 것들을 상징합니다. 그곳까지 와서 이겼다라는 거. 물이 끓는 곳까지 와서 이겼다. 용광로를 가리킵니다. 즉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이 혹독한 우리의 믿음이 단련되는 곳까지 찾아오셔서 그곳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이기셨다라는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옛사람을 끝내시고 새사람으로 우리를 다시 나게 하셨다라는 것. 유리공장이 있든 아니면 철을 재련하는 곳이 있든 용광로가 있는 물이 끓는 곳이죠. 강한 물이 끓는 곳. 그곳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옛사람을 멸하시고 새사람으로 다시 살리셨다라는 역사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미스바까지 오게 했다. 그곳에서 승리를 거뒀다. 미스바라는 이름 자체가 높은 이 전망대라는 뜻이에요. 높은 지역을 가리킵니다. 즉 아래를 다 내려다볼 수 있는 곳.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인생이 한 치 앞도 못 보는 인생이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의 복음의 전망을 가질 수 있게 하는 자들로 우리를 세우셨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 주님과 함께 벌어진 전투를 통해서 오늘 우리들은 더 영적으로 깊이 우리에게 어떠한 승리가 임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가나안족들을 다 멸하셨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의 성품이 우리들의 성품이 돼서 주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조성되어야 되는 소망을 그리스도 예수 앞에 새롭게 가져봅니다. 여호수아 11장 전반에 있어서는 여호수아가 이렇게 이 모든 나라들을 전부 다 진멸하고 그리고 이 도시들의 왕들을 다 제거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제공하였습니다. 하솔은 불태웠지만 다른 성읍들은 살게 했어요. 그러니까 하솔을 불태웠다는 것에서 무엇을 알 수 있죠? 소멸되는 것에 대하여 주님이 이기셨다라는 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앞으로는 소멸되는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원한 생명, 주님이 우리를 유익하게 하시고 열매되게 하시고 남는 것만 있는 것입니다. 하솔은 불태웠죠. 말은 힘줄을 잘라버렸지만 뒷발의 힘줄을 잘라버렸지만 그러나 가축이나 육축은 그대로 이스라엘의 소유가 되게 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가축으로 우리가 양이든 염소든 주님을 위해서 그대로 쓰여지는 존재로 바쳐졌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소멸되는 근거지는 주님이 성령의 불로 태워버렸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제 갈릴리오스의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존재가 되었죠. 그분이 이제 우리 왕이 되었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어 이곳에서 우리는 아셀 지파가 되고 스불론 지파가 되고 이사갈 지파가 되고 단 지파가 되어서 이 땅을 차지하여 사는 존재가 주님에 의해서 된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이 일들을 행했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스도에 의해서 얻어진 이 놀라운 승리를 저와 여러분이 훨씬 더 깊게 누리고 그리고 주님에 의해서 얻어진 이 기업들을 통해 주님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는 것, 새 예루살렘을 이루는 것이지요. 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풍성을 기대해 보며 오늘 11장에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권면하시는 그 음성도 저희들의 마음속에 더 깊이 새겨져 순종으로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말은 힘줄을 끊어버려서 저희들이 이제 본성적으로 잘 뛰는 말이 아닙니다. 본성적으로 옛날에는 우리가 잘 뛴다고 생각했지만 이제 잘 뛰는 말이 아니죠. 그러나 가축으로서 우리가 양으로서 염소로선 이스라엘의 소유가 되었듯이 이스라엘 즉 전체 하나님의 백성 우주적 새 예루살렘의 가축으로 우리가 쓰임받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칼날로 쳐서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않았으니까 옛 생명이 있는 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끊어졌다라는 믿음으로 이것은 믿음으로 적용하는 겁니다. 자기 신에게서 확인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옛 생명이 끊어졌나? 확인하려고 하면 확인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눈과 우리의 생각은 새로운 생명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눈으로 저기 태양계 바깥을 볼 수 있습니까? 눈이 있지만 태양계 바깥을 여러분이 어떻게 봅니까? 못 보지. 즉 우리가 육신의 눈이 한계가 있든 내가 가진 능력으로 나를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취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호흡이 있는 옛 생명이 있는 나를 멸하셨고 내 안에 새 생명이 있다는 것을 늘 고백해야 되겠죠. 칼날로 쳐서 멸한다고 했으니까 말씀 하나하나를 칼로 적용하세요. 아, 여호수아에 그냥 이런 말씀이 있구나 이렇게 알고 가는 이야기로 하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 앞에서 칼춤 추는 사람으로만 여러분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나 진실로 여러분이 이 한 구절 한 구절을 말씀의 칼로 여러분 자신에게 적용하시면 그리스도 예수의 이 놀라운 풍성, 이 땅을 얻어서 이 땅이 이스라엘이 세계로 나아가게 북쪽으로 세계적인 제국들을 대면하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영토를 이제 얻게 되었잖아요. 그러한 역사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펼치실 것을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